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손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에 서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 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광경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뛰어난 멋진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면 커다란 업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단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 사명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는 말을 듣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은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의 울적함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이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라는 사실을 일단 점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계시면서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준비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는 인간처럼 낮아지셨고 또한 시험을 거치면서 사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왕임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지금 40일간 굶주리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내를 한 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훈련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성숙을 위한 준비된 과정이자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 잘 알 것입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배드민턴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얼마나 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물론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도 갖추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자신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외롭고 고된 훈련의 길을 기꺼이 자신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의 시간과 어려운 시간은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내었고 그가 그녀의 자리에 지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세계대회에 나아갔고 처음에는 어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세계 랭킹 뛰어난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와 게임을 치렀던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게임을 치르면서 놀랍니다. 저렇게 어린 선수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만의 훈련장을 가졌습니다.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믿음의 훈련장이 있고 땀방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쉬운 일만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기쁨의 인생을 누리게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힘겹고 버티기 어려운 순간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훈련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진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의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겹고 통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겠을까요? 오늘 보면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보입니다. 1라운드에 보면 사탄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약점은 굳이 따지자면 인간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빵을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아마도 마음에 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데 감히 사탄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분개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사탄의 공격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격에 대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2라운드는 어땠을까요? 사탄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응대하시는 겁니다. 제 3라운드는 어땠을까요? 1라운드, 2라운드를 치르시고 3라운드에서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 다 보여줘도 예수님은 눈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가장 높은 자리, 좋은 것들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우리 눈이 그것에 치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줄게. 그러면 너는 너의 모든 인생을 바쳐라 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난한 인생을 살더라도 네가 힘겹게 살더라도 마지막에 인생은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살 거야. 하지만 이 땅에서 너가 고통을 겪으며 인내하며 살아야 돼.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1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에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며 지옥과 같은 곳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다음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힘겨움이 있더라도 잠시 이 순간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참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후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을 때. 항상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맞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의 비결이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에 힘겨움이 생깁니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의 악한 말에 물들고 문화에 그대로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에 자꾸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반면교사를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광야의 인생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상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었고 축복된 인생을 준비시켰는데 그러기 전에 다윗을 쓰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나의 이 고난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고 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그가 이제 잡히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더 열심을 내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자의 길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길은 나의 인간의 욕망과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원함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결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자신의 잘남, 뛰어남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좋은 것들을 얻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자꾸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자신만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나는 오직 주님을 믿은 한 사람으로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개하라와 또 한 가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가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떤 자리에 섰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제는 유턴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물론 공부도 잘하도록,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도록 또한 열심을 다하라고 말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좋은 직업을 얻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알려줘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넘어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서서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은 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곧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헉헉거리면서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무엇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즐거운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는 주님께 최선을 다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이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눈물과 슬픔이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곳은 결핍 속에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연단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쇠는 불을 피하지 않을 때 강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잘 단련되려면 무엇보다도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에서 두드려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두드려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새가 견뎌낼 때 진정한 단단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있는 곳에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꼭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